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어린이 주일인데 자라나는 어린이들에게 줄 가장 큰 선물이 무엇일까? 믿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멘이죠? 자녀들에게 믿음의 계보를 잊게 하는 것만큼 중차대한 일은 없습니다. 아무리 최고로 좋은 것을 먹이고 입히고 가르친다고 해도 믿음을 계대하지 못하면 아무 소용없습니다. 왜냐하면 육으로 사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최후 승리와 영생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오늘 믿음의 사람으로 소개할 첫 번째 사람은 디모데입니다. 디모데는 루스드라 출신으로 헬라인 아버지와 유대인으로 개종한 어머니 유니게 사이에 출생한 자인데 사도 바울의 1차 선교 여행 중에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디모데는 2차 선교 여행부터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까지 함께한 동력자여 믿음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디모데는 헬라인이지만 유대인의 방해를 막기 위해서 할례를 받고 정결례까지 지켰는데 그로 인해서 성도들의 수가 많이 늘어나고 교회가 든든히 세워졌다. 사도행전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다 알미러라.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아멘. 디모데후서 1장에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정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디모데는 헬라인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사도 바울의 동력자가 되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헬라인인데 사도 바울의 동력자가 될 수 있었을까? 외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 로이스와 유니게를 통해서 디모데는 먼저 율법을 배웠고 후에 사도 바울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인 이들이 디모데에게 복음을 전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가 바울의 동력자가 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대부분 믿음은 아버지로부터 이어지지 않습니다. 믿음은 어머니를 따라 이어지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그 이유는 엄마가 더 그런 것보다 어릴 때에 자녀들의 교육을 엄마가 전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2차 대전이 끝난 후에 이스라엘은 1948년 5월 14일 건국을 하죠. 2000년 동안 세계 각지로 떠돌던 디아스포라 생활을 끝내고 다시 나라를 세우고 났을 때 많은 유대인들이 각처에서 귀환을 했는데 이때에 유대인으로 받아들일 자의 자격은 뭐냐면 어머니가 유대인이냐 아니냐였어요. 아버지가 유대인인데 엄마가 유대인이 아니면 그 사람은 유대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머니가 유대인이고 아버지는 유대인이 아니면 그 아이 또 그 가정은 유대인으로 받아들였다라는 거예요. 신앙과 언어와 풍습은 어머니를 통해 이어지기 때문에 그런데 이건 유대인뿐만이 아닙니다. 세계의 모든 아이들 역시 어머니의 영향으로 믿음을 갖거나 반대로 믿음에서 떠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교회의 아이들 소리가 줄어든 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죠. 그죠? 오래전의 일입니다. 우리는 아이를 많이 낳지 않아서
자연 감소가 되는 것도 있지만 근본적인 이유는 어머니들이 자녀들의 신앙 교육을 등한히 했기 때문이에요. 교회 학교 보내는 것보다 학원으로 내돌리고 또 뭐에 그런 거 보러 가는 걸 뭐라 그래? 그런 무슨 견학이든 뭐든 그런 것으로 아이들을 내보내다 보니까 교회 학교가 이제 텅 비어가는 큰 원인이 되었습니다. 남대천에서 연어를 이제 풀어놓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 어린 치어들이 바다로 갔다가 장성에서 알을 낳기 위해 다시 남대천으로 돌아오는데 이거 이제 회기라고 그러잖아요. 이 연어의 회기율은 약 1% 정도랍니다. 그런데 신앙의 회기율은 훨씬 높습니다. 20% 30% 이상을 보이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즉 어릴 때 신앙을 접한 아이들이 교회를 떠났다가 장성한 뒤에 여러 가지 사건이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삶의 문제 때문에 다시 교회로 돌아올 확률이 매우 높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릴 때 신앙을 접하지 않은 사람이 어른이 돼서 신앙을 갖는다는 건 거의 불가능한 거예요. 이건 오래전 이제 통계로 나와 있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어릴 때 신앙을 접하도록 하는 교회 학교 교육은 그 무엇보다 중요한 일이고 우선시해야 될 일이에요. 2022년 목회 데이터 연구소가 발표한 것을 보면 5060 세대가 신앙을 갖게 된 가장 큰 계기가 뭐냐면 부모 영향 때문이라는 거예요. 35%가 부모 영향으로 신앙을 갖게 됐고 배우자 12%, 가족과 친척의 영향은 11%, 친구나 지인을 통해서는 30%, 스스로 교회를 가거나 하는 사람은 10%였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5060 세대가 신앙을 갖게 된 요인 중 58%에서 59%는 뭐예요? 부모나 가족의 영향이었다라는 겁니다. 문제는 이런 통계가 이후 세대에는 적용되지 않고 있다라는 건데, 원인이 뭐라 그랬어요? 자녀들의 신앙 교육에 특별히 엄마들이 신경을 쓰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큰 교회도 교회 학교가 없는 교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이런 표현 늙은이 애들만 남은 교회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시골에 70년, 80년 된 교회도 아이들은 없고 다 70대, 80대, 90대까지가 이제 교회 앞부분을 차지하다 그들이 돌아가면 그 교회는 문 닫아야 되는 것이 오늘 시골교회 형편이면서 시골만이 아니라 도시교회도 별반 다르지 않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 교회 학교가 텅 비어가는 이유가 있는데, 교회 학교에는 재정이 계속해서 투입되는 거지 거기서 나오지를 않잖아요. 이게 70년, 80년대의 교회가 급성장할 때에 사실 가졌던 목회자들의 아주 잘못된 마귀적인 생각이었어요. 돈은 나오지 않는데 계속 돈을 투자하니까 교회 학교 교육을 등한시했고, 그래서 세상 교육에 계속 뒤처지다 보니까 여기까지 오게 된 것도 큰 원인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아이들을 왜 심은 것이었기 때문에 지금 거두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교회 학교의 회복을 위해서 씨를 뿌려야 됩니다. 그냥 뿌리는 것이 아니라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려야 돼요. 그래야 기쁨으로 단을 거두어 드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아멘. 두 번째 사람은 모세입니다. 출애굽기 2장에 보면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강과 갈대 사이에 두고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기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매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슬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그러니까 모세가 태어날 당시에 바로가 히브리인이 남자아이를 낳으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아이를 죽이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이 레이 여자 즉 요게벳이 결혼하고 아이를 낳는데 너무 잘생긴 거예요. 모세가 너무 잘생겨서 어떻게든지 키워보려고 3개월을 몰래 숨어서 키웠는데 이 3개월 정도 되면 이제 아이 울음소리도 커지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숨길 수가 없게 되자 갈대를 갖다가 상자를 만들고 그 안에다가 엽청을 발라서 물이 이제 새지 못하도록 한 다음에 나일강에 이렇게 떠내려 보냈는데 마침 바로의 공주가 목욕을 하러 나왔다가 상자가 떠내려오는 것을 보고 시녀들이 가서 가져오라 그러죠. 시녀들에게 가서 가져와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 가져와서 갈대 상자를 열어보니까 어떻다라는 거예요? 아이가 울고 있었다. 아마 악을 바락바락 쓰고 눈물 뚝뚝 흘리면서 울고 있었을 거예요. 그 모습을 보니까 뭐예요? 불쌍한 마음이 들었다. 그래서 데려다가 키우려고 하는데 아이에게 젖을 줘야 되니까 이제 유모를 구해야 되잖아요. 이 미리암이 굉장히 똑똑한 사람입니다. 어릴 때인데, 그죠? 미리암도 어릴 때인데 많아봐야 한 6살이나 5살 정도 된 이 미리암이 어떻게 해요? 가는 거예요. 공주에 가서 이 아이를 위해서 히브리 여인, 젖먹일 히브리 여인을 데려올까요? 그러니까 그래라. 그러니까 어떻게? 자기 집으로 가서 자기 엄마를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는 그 엄마 품에서 엄마의 젖을 먹고 자라고 젖될 쯤 되었을 때, 한 5, 6세가 되었을 때 이제 바로의 궁으로 들어가서 왕자로서의 교육을 받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게벳, 모세에게 어떤 신앙 교육을 했을까?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구체적으로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는데 출애굽기 2장을 통해서 생각해 볼 여지가 있습니다. 젖을 뗀 모세는 바로의 궁에 들어가서 왕자로 자라죠. 그가 장성한 다음에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러니까 요게벳은 모세에게 너는 누구라는 거예요? 너는 히브리인이야 라고는 히브리인의 정체성을 심어줬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고 또 애굽 사람이 히브리인을 때리는 것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이고 모래에 묻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또 나가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히브리인들끼리 싸웁니다. 그러니까 왜 너희들끼리 싸우냐? 그러니까 이들이 뭐라 그러냐면 우리가 언제 너를 우리의 재판관이나 다스리는 자로 세웠냐? 어제는 애굽인을 죽이더니 오늘은 나를 죽이려고 하냐? 이 말을 듣고 모세가 도망을 가죠. 그러면 모세는 왜 이 말을 듣고 도망을 갔을까? 그리고 바로는 왜 모세를 죽이려고 했을까? 왕자인데요. 다음에 바로가 될 사람인데 현직 바로가 장차 바로가 될 그 모세를 죽이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디안 땅으로 도망가서 40년을 사는데 왕자인데 애굽 사람 하나 때려 죽였다고 해서 바로가 될 자리에서 쫓겨나냐? 그런 건 아니잖아요. 절대 왕족 국가인데 왕자가 뭐 사람 하나 때려 죽는 게 뭔 대수야. 수십 명도 죽여도 눈 하나 까딱하지 않을 건데.
왜? 바로에게 속한 노예들이고 일꾼들이고 보잘것없는 자들인데, 그런데 모세가 미디안 땅으로 도망을 가는 거예요. 모세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살았냐? 나에게 힘과 권력이 주어지면 이것을 가지고 히브리인들을 돌아봐야 되겠다, 보호해야 되겠다, 자유롭게 풀어줘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졌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바로의 생각은 절대 왕정 체제를 무너뜨리는 것과 맞닿아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가 이제 모세가 장차 바로가 되면 어떻게 히브리 노예들을 풀어줄 것을 알고, 그 일이 시작된 것을 알고 모세를 찾아서 죽이려고 한 겁니다. 그래서 미디안 광야로 도망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이게 요게벳이 어린 모세를 젖먹이면서 가르친 신앙교육의 민족의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히브리인의 정체성을 가슴 깊이 새겨 놓아줬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반드시 너는 히브리 노예들을 해방시켜야 한다고 가르쳤다라는 겁니다. 출애굽 이후 하나님은 출애굽 백성들의 정체성을 애굽 땅 종되었던 자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자신을 애굽 땅 종되었던 자들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네 하나님 여호와니라. 또 출애굽기 22장에도 반복되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자니 나는 여호와니라. 나는 노예들의 하나님이 되려고 애굽 땅에서 노예되어서 살던 너희를 인도해낸 자다. 이렇게 하나님이 당신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5장에는 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낸 네 하나님 여호와라. 히브리인 이스라엘의 정체성도 애굽 땅에서 종살이하던 노예였다라는 것이고, 하나님의 정체성이라는 표현은 좀 뭐하지만 어쨌든 하나님도 자신을 나는 애굽 땅에서 노예살이하던 너희들이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들을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인도해낸 너희들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훗날 모세는 모압 평지에서 출애굽 백성들에게 자녀의 신앙 교육을 이렇게 하라고 가르치고 있는데,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말씀이에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네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네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네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지금도 정통 유대인들은 이마에 요만한 상자를 이렇게 붙들어 메고 있는 거 볼 수 있죠, 그죠? 그리고 손에도 이렇게 줄로 감은 것인데 이 말씀을 기록해 놓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여호와는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 마음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사랑하라. 이 말씀을 모두 기록해가지고 이마에 붙이고 손목에 붙여라. 이 말씀을 그대로 문자대로 지금까지도 행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모세는 어떻게 이렇게 자녀들에게 신앙교육을 철저히 하라고 가르칠 수가 있었냐라는 거예요. 하늘에서 뚝 떨어진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가르쳤냐? 아니라고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어머니 요게벳을 통해서 철저하게 신앙 교육을 받은 것을 문자로 이렇게 기록하여 남기고 가르쳤다라고 보는 것이 상식적이다, 이라는 생각입니다. 십계명 제5계명은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예요. 부모 공경은 십계명뿐만이 아니라 세상 법에도 다 들어가 있는데,
이 십계명 제5계명에서 출애굽기는 이렇게 말합니다.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리라. 근데 신명기에 가면 약간 바뀝니다.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하나님이 명령하셨다라는 겁니다. 뒤에 가면 에베소서에서 바울은 이 제5계명을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 그래서 10계명을 다시 한번 봤더니 이 10계명을 지키면 이렇게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된 게 이 5계명 하나예요. 그래서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 이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6장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뭐라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건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는 거라는 거예요. 불법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명령한 대로 부모를 공경하면 하나님이 준 땅에서 생명이 길고, 출애굽기는 여기까지 돼 있죠. 그죠? 내 생명이 길고, 근데 신명기는 더 나가서 복을 누리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부모 공경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해 놓으셨어요. 법에.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그러니까 부모 공경은 마땅히 해야 될 도리이지만 그것이 나 자신을 위한 거다라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뭐 부모를 위하여 내가 희생하고 그렇게 해서 언제까지 뭐 이런 생각을 하지만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이건 약속이 있는 계명이고 이건 내가 잘되고 하나님이 주신 복을 땅에서 오랫동안 장수하며 누리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부모 공경하는 일에 그렇다고 뭐 무리가 가서 그렇게 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나 정말 최소한의 도리를 행하라. 거기서 조금 더 힘껏 부모를 공경해라.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아멘. 모세는 부모들에게 자녀들의 신앙교육을 위해서 모든 것을 쏟아부으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요게벳을 통해서 그러한 신앙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그의 뇌 속에 박혔고 이것을 이제 뭐라 그러죠? 문자로 기록을 하고 가르쳤다라는 겁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상 1장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소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 엘가나와 그의 온 집이 여호와께 매년제와 소원제를 드리러 올라갈 때에 오직 한나는 올라가지 아니하고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아이를 젖대거든 내가 그를 데리고 가서 여호와 앞에 뵙게 하고 거기에 영원히 있게 하리이다 하니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그대의 소견에 좋은 대로 하여 그를 젖대기까지 기다리라. 오직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이에 그 여자가 그의 아들을 양육하며 그가 젖대기까지 기다리다가 젖을 뗀 후에 그를 데리고 올라갈새 수소 3마리와 밀가루 1에바와 포도주 1가죽부대를 가지고 실로 여호와의 집에 나아갔는데 아이가 어리더라. 그들이 수소를 잡고 아이를 데리고 엘리에게 가서 한나가 이르되 내 주여 당신의 사심으로 맹세하나이다. 나는 여기서 내 주 당신 곁에 서서 여호와께 기도하던 여자라.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사무엘은 레위 지파 사람이 아니라 에브라임 지파 사람이에요. 그런데 마지막 사사로 그리고 제사장으로 산 자입니다. 한나는 자식을 낳지 못했죠. 그죠? 그래서 이제 다른 아내를 또 드린 거예요. 분인나라는 아내를 드렸는데 분인나는 자식을 이제 잘 낳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인나가 한나를 조롱하고 멸시하고 함부로 대합니다. 그래서 실로는 이제 지방성소를 말하는 거예요. 유명한 지방성소. 여기 이제
법궤가 있었고 엘리가 제사장으로 있던 것이 이제 실로 성소인데, 거기 실로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때 그 아픈 마음을 털어놓고 통곡하며 기도를 했다는 겁니다. 아들을 주세요. 나에게도 좀 아들을 주세요. 이렇게 통곡하며 기도를 했는데, 그 엘리가 가만히 보니까 이게 뭐 엘리 귀에 잘 안 들렸는가 봐. 엘리가 나이도 많았고 둔하고 이제 그리고 귀도 좀 잘 안 들리는 그런 상태였는데, 그 여인을 보니까 입으로 뭐라고 중얼중얼 하면서 그러는데 도대체 뭔 소리냐, 저 여자가 아침부터 술 먹고 와서 저러냐, 그래서 술을 끊어라 이렇게 해야지. 영적으로 굉장히 어두워진 엘리를 보게 되는데, 그러니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마음이 아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뭐 이렇게 했더니 엘리가 하나님께서 내 소원을 들어주시기 원한다 이렇게 축복의 말을 하니까 그 말씀을 그대로 믿고 집에 와서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슬픔과 근심을 떠나버리고 기쁨으로 살았더니 아이를 약속대로 주었다. 그래서 사무엘이다 이렇게 이름을 짓고 지극정성으로 이 아이를 키웁니다. 그리고 젖될 나이가 됐을 때 이 히브리인들은 5살, 6살, 그러니까 우리 나이로 5살, 6살, 그러니까 만 4살 올 때까지 젖을 먹여서 키웠는데, 그 어린 아이를 데리고 실로 성전에 가요. 제사드릴 소와 여러 가지를 가지고 가서 제사를 드리고, 어린 사무엘, 기껏 해봐야 5살, 6살 요 안팎의 어린 아기를 엘리에게 맡기고 쉽지 않은 거죠. 그죠? 소원하여 받았을지라도 그 어린아이를 제사장에게 성전에서 키우도록 맡긴다는 건 쉽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서 얻은 아들인데, 그죠? 그러나 한나는 약속한 대로, 소원한 대로 그대로 행하고 있습니다. 한나는 어떤 삶을 사는 여인일까? 그리고 어떤 신앙 교육을 사무엘에게 시켰을까? 한나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않겠습니다. 뭐예요? 아들을 주시면 하나님께 바치고 이 아들이 나시린으로 살도록 하겠습니다 라는 겁니다. 한나가 이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렇게 소원할 수가 있었고, 어린 아이지만 그렇게 교육을 시켰다라는 것. 그러니까 그 어린아이가 엄마 품에서 떠나서 낯선 데잖아요. 그죠? 낯선 사람들과 함께 이제 자라나는 것을 볼 수가 있고, 특별히 성전에서 이제 자면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이야기가 사무엘상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나시린, 나자르, 히브리 말로 이제 나자르인데, 이 나시린이란 뭐냐면 구별된 자, 하나님께 바쳐진 자, 세상과 분리된 자라는 그런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이런 나시린에는 두 부류가 있는데, 하나는 일정 기간 동안 나시린의 삶을 살겠다고 소원하고 사는 자와 일평생 나시린으로서 소원하고 살아가는 자들인데, 이들은 독한 술 그리고 포도주를 마시지 않고 또 초도, 그러니까 식초를 발효시킨 초도 먹지 않고, 그리고 평생 머리털을 밀지 않고 소원한 기간 동안 자기를 부정하는 절제된 삶을 산 자들을 나시린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민수기 6장에 보면 나시린의 규례가 이제 잘 기록이 되어 있는데, 남자나 여자가 특별한 서원 곧 나시린의 서원을 하고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고 하면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며 포도주로 된 초나 독주로 된 초를 마시지 말며 포도즙도 마시지 말며 생포도나 건포도도 먹지 말지니 자기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포도나무 솟아는 씨나 껍질이라도 먹지 말지며 그 서원을 하고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은 삭도를 절대로 그의 머리에 대지 말 것이라. 자기의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 그는 여호와께 거룩한 자니라. 그러니까 나시린은 절제된 삶을 살았어요. 포도주나 초나 이런 것들은 기분을 좋게 하고 흥분하게 하는 그런 거잖아요. 그죠?
그런 것을 절대 입에다 대지 않았다는 겁니다. 포도씨나 껍질조차도 먹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머리를 깎지 않고, 이 머리를 깎지 않았다 이런 건 뭐냐면 극도의 슬픔을 나타내는 그런 모습이에요. 나시린의 이러한 모습은 개인적인 신앙 결단도 있지만 특별히 나라가 어려울 때 그리고 위기에 처해 있을 때 슬픔과 탄식을 나타내는 모습이, 머리를 자르지 않고 풀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었다는 건데, 성경에 대표적인 나시린이 있습니다. 삼손, 그죠? 사무엘, 세례, 요한이. 이들은 이스라엘이 신앙의 위기에 처했을 때 등장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호와 신앙으로 돌아오도록 계약을 갱신하고 가르치고 교육시키는 대표적인 하나님의 사람들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의 부모들은 먼저 자식들보다 나시린의 삶을 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가 위기에 처해 있고 주변 나라에 지배당하고 약탈당하고 신앙이 여호와 신앙이 아니라 바알 신앙으로 가는 것을 보면서 가슴 아파 견디지 못해서 편안한 삶을 포기하고 슬픔을 당한 자의 모습을 하고 눈물로 기도하며 살고 있었던 자고, 그들에게 하나님은 자식을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가도록 하셨다라는 겁니다. 아멘. 이 삼손, 사무엘, 그리고 세례 요한, 이들 부모들의 특징이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뭐죠? 아들을 낳지 못하던 자들이에요. 아들을 낳지 못했어요. 나이가 들어서. 이 엘리사벳도 나이가 들어서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때에 아이를 낳은 거예요. 한나도 나이가 들도록 아이를 못 낳았던 여인, 마노아도 마찬가지로 자식이 없던 자들이에요. 사사기에 보면 이제 누구죠? 삼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소라 땅의 단지파의 가족 중에 마노아라 이름하는 자가 있더라.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당연히 출산하지 못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네가 본래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 그러므로 너는 참과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지니라. 보라, 네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시린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이에 그 여인이 가서 그의 남편에게 말하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 내게 오셨는데 그의 모습이 하나님의 사자의 용모 같아서 심히 두려움으로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내가 묻지 못하였고, 그도 자기 이름을 내게 이르지 아니하였으며, 그가 내게 이르기를 보라, 네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부터 그가 죽는 날까지 하나님께 바쳐진 나시린이 됨이라 하더이다. 마노아의 아내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거잖아요. 너희가 아이를 못 낳는데 이제 아들을 낳을 거다. 근데 그 아이는 태중에서부터 나시린이 되고 일평생 나시린의 삶을 살아야 된다. 이 아이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블레셋에서 구원할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에는 세례 요한의 수태고지가 나오는데, 여기도 같아요.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함으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네 아내 엘리사벳이 네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아멘. 세례 요한뿐만이 아니라
뭐죠? 삼손도 그렇고 사무엘도 그렇고 모태부터 성령이 충만한 자였다라는 거예요. 그 어린 생명이 뭘 알아서 성령이 충만하냐? 뭐라는 거예요? 그 엄마가 성령 충만한 그런 상태에 있었다. 그런 삶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아이 하나만을 보고 택하시지 않습니다. 그 아이의 부모 또는 조부모까지 쭉 살피셔서 그들의 가정에 하나님께서 그 시대를 위기에서 신앙과 국가적인 위기에서 구해낼 하나님의 사람으로 뱃속에서부터 성령을 충만하게 해서 자라도록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아이를 갖기 전에 얼마나 많이 기도해야 되는지, 그죠? 그런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마노아와 그의 아내 한나,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국가가 그리고 백성의 신앙이 위기에 처했을 때 기쁨과 즐거움을 멀리하고 슬퍼하고 탄식하며 하나님 앞에 아들을 주세요. 이 국가적인 신앙적인 위기를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어 해결할 하나님의 사람을 주세요라고 일평생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이제 나이가 다 들어서 자연적으로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나이가 되었음에도 여전히 포기하지 않고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아이를 주세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께 일평생 이 아이를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나시린의 소원을 했다라는 것이고 그들이 먼저 나시린의 삶을 살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이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아들을 주셨고 그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호와 신앙으로 돌이키게 하는 일을 하게 하고 위기에 처한 나라를 구할 수 있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아멘. 부모의 최대 사명은 자녀를 낳고 가르치는 거예요. 왜 부모를 공경하라고 했니? 공경이라는 말은 하나님께 사용되는 그런 언어인데 왜 부모를 공경하라고 했냐? 부모는 뭐예요? 하나님의 창조의 대행자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도 먼지를 물을 뿌려가지고 뭉쳐가지고 사람을 만드시냐? 그게 아니잖아요. 결혼한 두 부부를 통해서 아이를 낳도록 그 부부는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대행하는 자예요. 그리고 내 아이이기 전에 하나님의 자녀를 대행하는 거예요. 양육을 대행하는 자예요. 그러니까 내 새끼 내 욕심으로 키워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아이를 키워야 된다는 거예요.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다. 왜 이렇게 말을 하냐고요. 거듭말하지만 부모는 하나님의 대행자이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자녀들은 부모에게 순종해야 되고 공경해야 되고 그리고 부모 또한 자녀를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로 양육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기 참 부끄럽지만 어쨌든 부모가 돼서 자녀를 낳았다 그러면 일평생 나는 이 아이의 신앙을 위해서 그리고 이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하여 기도해야 되는구나를 가슴 깊이 새기고 그 일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야 할 줄을 믿습니다. 아멘. 자식은 부모의 거울이에요. 그래서 자녀에게 신앙과 삶의 본을 보이기 위해서 솔선수범해야 되는 거죠. 그죠? 말씀을 읽는 일, 또 기도하는 일 이런 것들을 아이에게 은연중에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 말씀 기록된 것을 또 듣게 하고 그걸 뭐 이렇게 아주 교육하듯이 해서 그렇게가 아니라 그냥 은연중에 그냥 틀어놓고 듣는지 안 듣는지 모르게 그냥 가슴에 새겨지도록 교육을 해야 하는 거예요. 자식 교육에 실패하면 사실 자신의 삶도 실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자녀 교육에 제발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녀들 때문에 가슴 아파하는 이들을 돕는 일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부모가 자식을 잘못 교육시키려고 하겠어요. 근데 살다 보니까 그런 경우들을 보게 되는데 그들을 위로하고 세우는 일들을
하셨으면 좋겠고 우리 할머니도 또한 그런 일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하나님은 엄마, 아버지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아이를 들어 쓰시는 거예요. 부모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기를 늘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아이, 그들에게 주신 자식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하는 일을 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쓰시기에 합당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어린이 주일에 어린이뿐만이 아니라 특별히 부모들이 어떻게 자녀를 양육해야 되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했습니다. 부모는 하나님의 창조의 대행자요 양육의 대행자라는 것을 가슴 깊이 새기면서 내 뜻을 따라서 자녀를 양육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자녀를 양육하길 다시 한번 결단하는 복된 시간 주셨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예배를 드리면서 한 달 동안 정말 애쓰고 수고한 것을 주님 앞에 드리며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수고하고 어떻게 희생하고 헌신했는지 아신 하나님, 그러므로 이 물질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아름다운 물질인 줄을 믿습니다. 그 삶이 아름다운 삶인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더욱더 강건하게 하소서. 교회를 세워가며 자녀를 세워가며 이 나라의 민족을 세워가는 일들을 위해서 아름답고 선하고 충성되게 쓰여지는 복된 삶이요 복된 물질 되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시고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하심 하나님의 대행자로서 온전히 세워지기를 다시 한번 결단하고 돌아가는 삶의 자리에 가정과 자녀에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